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시리즈 두 번째 사랑의 독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구약의 율법 중에 율법인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은 약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법조문입니다. 그런 명령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제는 폐하여졌고 박물관에나 두어야 할 그런 유물이 아닌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그렇지 않다. 저 십계명은 결코 폐하여졌거나 없어지지 않았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계명이 이 십계명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중심인 거실에 두고 온 가족들이 늘 지켜보고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할 법이 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십계명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주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10가지 계명인 이 십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두 계명씩 묶어서나 또는 세 계명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몇 주간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 나누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깻잎, 그렇죠? 깻잎 김치 또는 깻잎 무침 이렇게들 말하는 정말 맛있는 반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깻잎 반찬을 딱 보시면 혹시 연상서서 떠오르는 뭐가 있나요? 이거 아세요? 깻잎 논쟁이라는 게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이 깻잎 논쟁이 도대체 뭔가, 이게 언제 시작됐는가, 정확한 근거는요 이겁니다. 2019년 8월 달에 SBS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프로그램에 이 이무송 씨와 노사연 씨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한 겁니다. 함께 참여를 해서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식당에 딱 앉으니까 반찬이 나오는데 이 깻잎 반찬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사연 씨가 저거 빨리 치워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아니, 왜 이 맛있는 반찬을 치우라고 합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씨 부부가 또 둘 다 아는 그 자매 한 명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근데 이 깻잎 반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후배가 그거를 띄느라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걸 보던 이무송 씨가 깻잎 아래쪽을 탁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탁 띄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노사연 씨가 굉장히 불편해했던 겁니다. 아마 집에 가서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아니, 아내인 내가 옆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젓가락으로 띄워줘?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이문송 씨가 나는 원래 매너가 좋은 사람인데 그냥 매너로 그렇게 해준 거지, 난 별다른 마음, 별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다른 후배 이 참여자들이 찬반 논쟁이 붙은 거예요. 나는 노사연 씨의 마음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찬성과 반대 이 논쟁이 붙었는데,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SNS상에 이 논쟁이 막 뜨겁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막 여럿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와 아는 지인이 이성 지인이 있는데 부부 중에 그 한쪽이 이성 지인이 깻잎을 못 떼니까 깻잎을 띄워줘도 나는 별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별 상관없다. 예. 손 내려주세요. 네.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나는 불편하다. 이런 분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논쟁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식당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처음 딱 반찬이 나올 때 깻잎 반찬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는 미리 한 장 한 장씩 다 떼어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이 깻잎 논쟁 10단계가 나왔더라고요. 이 깻잎 논쟁은, 깻잎은 네 번째 단계래요. 네 번째 단계.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귤 까주기. 귤을 까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뭐냐? 새우 까주기. 내 아내 앞에서 다른 이성에게 여러분 새우 까줘도 됩니까? 이거 더 센데, 그쵸? 그렇게 이제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이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논쟁의 핵심이 뭘까요? 이 논쟁의 핵심은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성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건 나는 싫다. 이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괜찮다와 나는 그거 싫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감정, 나는 싫다라고 하는 이 감정, 이런 감정을 보통 뭐라고 하죠? 질투. 그렇죠? 질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꼭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주장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3절 말씀이 바로 이 1계명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결코 어떻게 하라? 두지 말아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걸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계명인데요. 2계명 중간쯤에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봐. 나 외에 다른 신들 결코 내 앞에 두지 마.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이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고 계시다는, 그 얘기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1계명과 2계명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이 계명에서의 하나님의 속마음, 그 속마음이 무엇인가와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것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완전케 이끌어 주시는지.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랬죠. 복음 안에서 이 1계명, 2계명을 완전케 하시고자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출애굽기 20장이 본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봤었어요. 그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임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구름이 빽빽하고 불이 오고 가고 천둥과 우레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첫 마디에 2절 말씀을 먼저 하시네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0계명, 1계명을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종되고 노예됐던 그곳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낸,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는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탁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계명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1계명으로 보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9계명, 10계명. 천주교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요,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비슷한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또 2계명의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와 다르게 1계명, 2계명을 나누고 뒤에 9계명, 10계명을 묶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1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우레와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1계명으로 처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이요, 모든 다른 계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뿌리가 되는 계명이 이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런데 또란 글씨로 본 것처럼 나 외에는, 이게 참 중요해요.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알파나야라고 이렇게 씁니다. 알파나야. 근데 이 알파나야가 합성 단어예요.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뭐뭐 위에 뭐뭐 가까이 이런 뜻이 있고요. 페나야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개 합쳐지니까 뭐가 되냐면 내 얼굴 가까이에 내 면전에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얼굴 가까이 내 앞에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다 히브리어로 기록됐지요. 근데 신약 시대쯤에 헬라어가 굉장히 공용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때가 있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제외시키고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비슷한 얘기죠. 그렇지만 더 강조된 게 나 외에는 결코 다른 어떤 신도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신도 너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신을 옆에 두지 말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들을 향한 선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2계명의 부분, 아까 1계명하고 2계명의 비슷한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5절 부분에 이겁니다. 그것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2절에서 또 두 번째 계명에서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에 너는 결코 나 외에 어떤 신도 바라보지도 말고 관심 두지 말고 네 옆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히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신 이 10계명에서 이 1계명, 2계명은요. 하나님의 유일신론을 말하고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유일신론을 말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오직 하나인 하나님 그 부분을 얘기하고 가르쳐요. 다른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다른 각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십계명에서는 이 유일신론에 대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또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너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는 나 하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해방되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은요 애당초부터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도 양을 치는 일을 계속했죠. 계속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나요?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는 이들도 있겠지만 정착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농사를 짓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던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만나가 그 다음부터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또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올리브 기름을 짜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정착했더니 농사를 짓고 살던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이 뭘까요? 바로 이런 신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비와 번개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여겨요. 그래서 폭풍의 신이요.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이 잘 해주어야만 농사가 잘 지을 수 있고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세라는 여신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고대 때는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게 힘이었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도 굉장히 중요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으로 하나님의 출애굽 시키시는 하나님만 알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 보니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농경의 신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들의 신을 보니까 형상도 있고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유혹을 받았고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유혹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유혹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0계명을 주실 때 이 광야에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0계명을 주실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바라보지 말아라. 이 명령을
강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고 계신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계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그 2계명 가운데 표현했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 자, 그러면 질투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품게 되는 겁니까? 질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그 대상인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몰라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마음을 주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 안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질투가. 자, 그러면 이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크면 클수록 반대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을 모르라는 거예요? 왜 모르라는 거예요? 왜 나로 짝사랑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러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는 나를, 내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얼마나 절절히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평생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면서 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삭을 낳게 하는 모든 과정과 그를 인도하는 모든 과정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을 거기에 깊이 담고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요셉도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얼마나 깊이 그들을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렇게 세밀하게 세워오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절절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시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사랑을 알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1계명, 2계명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인 거예요. 사랑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삶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지켰는가? 못 지켰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바로 이 1계명과 2계명을 우리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어요. 그 온전케 되는 길을 이끌어 주셨어요. 어떻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짝사랑,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구약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걸 외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이 정도로 사랑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해. 내 아들과 너를 바꿀 만큼 너를 사랑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찐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알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내 가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일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온전케 이루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독점에 우리도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며 더 놀랍게 승리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가요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더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고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완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 안에서의 방법이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독점을 원하세요. 온전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계명과 2계명의 다른 부분, 2계명에서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요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2계명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 그렇죠? 그것에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고,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조차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해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다른 형상으로 너를 위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조차 다른 어떤 형상으로든 표현하여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당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형상으로도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러셨는가?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서울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는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신학생일 때 어떤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돼서 이렇게 혼자 본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낮 시간인데 그 교회 성도님으로 보이는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본당을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는 자리에 앉지 않고 앞쪽으로 쭉 나오시더래요. 주로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딱 가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래요. 십자가 앞에서 계속 합장을 하더라. 그러더니 가시더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복음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상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상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이 땅에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게 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출애굽기 20장의 음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십계명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은 직접 돌판을 2개를 깎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돌판 2개에다가 이미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새겨 넣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내라. 그래서 금고리 모든 것 다, 금부치들을 다 받아갖고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뭐가? 송아지가. 그러면서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여러분,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이 송아지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떤 이 땅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담아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너희는 너희의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형상의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인 하나님은 놓치고 그것 자체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게 그걸 만들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에서 여러분 봤듯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너를 위하여라고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도울, 나를 복되게 할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왜 바알 형상을 만들어서 신전에다 놓고 제사합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작게도 만들어서 집에 둡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나에게 이 비를 잘 주고 풍요에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알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게 해달라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우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의 존재로 삼는다면 어쩌면 그거는 우상화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수단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이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게,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신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계신 그 점이 바로 이 계명 안에 있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우리도 물질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닌가요? 내 만족을 위한 하나님 섬김은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수단화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과 배려와 모든 것을 네가 경험하여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은 1계명과 2계명 안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찐사랑이 짝사랑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되게 전진하는 우리 큰나무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폐허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완전케 하며 우리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계명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의 사랑을 짝사랑되게 만들지 마.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저 1계명과 2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놀랍게 사랑하시며, 아버지 그 찐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그 복음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아버지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단이 하시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